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들 우리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선물. 저는 생각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생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도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사람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은 사람을 마음에 담고 배려하거나 도와줄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근데 동물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 동물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본능적이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다. 생각이 그 사람을 존재케 한다. 생각을 멈추면 사람 되는 것을 멈추는 거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불평할 때도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감사도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불평이 먼저 나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생각에서부터 나온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19세기에 아주 뛰어난 그런 시인인데 결혼한 아내가 젊었을 때 질병으로 죽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도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우한 생활을 지냅니다. 롱페올로가 75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의 아내가 일찍 죽었고 많은 고통으로 살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롱페올로가 자기 집 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가르치며 저 나무가 나의 서성입니다. 저 나무가 나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매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하지만 지금부터 150년 전 시대는 75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 살아오면서 그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닮음으로 점점 겸손해져 갔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하, 나사렛에서도 선한 그 무엇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생각하며, 기도할 때도 생각하며, 생각이 흔들리면 육신이 끌려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 유행이라는 것에 끌려가는 이유는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고 삶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고민이 많으면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생각이 건강하면 그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맥도월이라고 하는 아주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700개 대학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젊은이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1천만 명 넘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도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는데 엄마를 때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밧줄에 묶어서 창고에 집어넣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가 예수 믿으라 하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살아있다면 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저렇게 하겠는가? 예수가 살아있지 않을 거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다, 그것을 증명하라고 대학 도서관에 찾아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역사가 깊은 대학교에 찾아가서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런던 어느 도서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959년 12월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아버지도
용서하라는 마음의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예수가 너 일생을 변화시켰다면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내용을 젊은 학생들에게 집회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누군가가 돈을 좀 준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책을 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을 바꿉니다. 이미 우리는 생각을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각을 바꾸시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나는 앞을 안 볼 거야 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녀를 낳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했지요. 장로교 총회가 9월 20일 전후에서 다 합니다. 9월 20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가 처음에 세워질 때가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다 총회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째 되었지요. 교인 통계가 나왔는데 다 미달입니다. 모자란다.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가 모자란다. 통합측 교단은 50만 명 정도 교인이 줄었다. 합동측도 뭐 몇십만, 30 몇십만 줄었다. 그리고 고신도 뭐 한 10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 줄었다. 그 중에 주일학교는 40% 마이너스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충격을 받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 봅니다. 신촌 강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고통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다.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 그렇게도 말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장애가 있으면 그들은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를 입은 사람은 나는 평생토록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질문했을 때 3절에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장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깨닫지 못한 주의 은혜를 건강하지 못할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이 넉넉할 때 깨달지 못한 은혜가 가난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강건할 때 느끼지 못했던 일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다로 변화시켜 주시고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합니다. 30년 전에는 여자분이 운전하는 거 우리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군인, 여자가 어떻게 군인이 되냐 그랬습니다. 경찰, 여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큰 차도 운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 여성들 중에도 너무도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여자 사관생도가 우수해서 1등을 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함께 축구를 합니까? 그런데 남자도 하지만 축구도 여자도 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냉장고를 볼 때는 이전에는 그냥 하얀색이나 은색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컬러가 잘 나옵니다. TV는 이렇게 두툼인 줄 알았는데 좀 얇은 게 나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흐르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곡식의 열매는 남아있지만 죽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고난이 신앙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환란이 바람이 불었을 때 더 믿음이 굳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곡식은 빠뜨려져야 부서져야 곡식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포도는 으깨어져야 포도즙이 됩니다. 꽃은 지띄게져야 향수가 됩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게 부서져야 소화가 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성숙해지려면 내가 부서지는 내 생각이 부서지는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편함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변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다 이리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약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몰랐다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강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한 쓰레기 같은 인정받지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으니까 천국 일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종보다는 순종하는 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순종은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여집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아닙니다.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치지 못하는 이런 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을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너무도 다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식일에도 사람을 위하는 날이라고 말했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음식점이 없는, 식당도 없는 곳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건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른가요? 하늘과 땅이 높음처럼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다 지나왔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변화시켜야 남은 3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나며 새해에는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 그리스, 성경이 쓰여질 신약 성경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장애를 낳으면 버려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을 만큼 장애 사는 장애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귀하고 장애도 귀하고 노인도 귀합니다. 어린 아이, 장애, 동료, 노인을 버리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될 만큼 주님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노인도, 병들은 사람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불러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칠 때 이런 방법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적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지나갈 때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는 순종을 통해서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로암 못은 이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가 만들어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쉽게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따랐을 때 염려도 걱정도 장애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어두움을 물리쳤고 순종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냄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국민 고통 지수가 높다 그리 말합니다.
20대는 일자리가 없다. 30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 40대 자녀 교육에 대한 아픔, 50대 조기 퇴직에 대한 염려, 60대 이상은 노후 대책. 너무 고민스러운 세상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행복하다. 천국이 있다. 장애도 극복하고 가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믿음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오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믿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어려움과 환난이나 고통이 행복의 문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